할렐루야.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제 개척 교회를 선포하고 드디어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테리어 준비하고 이제 잔금 치르고 인테리어 준비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할 건데, 단 한 번도 이 개척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왜 시작했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할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내가 개척교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와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목회 방향을 끌고 나갈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기존 교회를 제가 신뢰하지 못해서 개척을 했다, 이게 아닌 점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은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고, 뭐 기성교회가 무엇을 잘못하여서 내가 한번 뭘 해보겠다. 그래서 뭐 우리 선배님들, 목사님들이 이런 이 잘못들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뭐 개척교회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시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러주신 그 소명의 이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밌게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영상 길이가 있으니까 제가 적어 놓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개척교회는 제가 처음에 죽어도 안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작은 교회, 또 개척교회, 어려운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신학을 이제 하면서도 그런 교회 참 아름답지, 또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목회자다, 또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동남아에 가서, 또 타지에 가서, 또 중동에서, 또 어려운 곳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보면서 참 존경은 하였지만은 이런 개척과 선교와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는 솔직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별로 그런 고생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라나왔던 이제 환경 자체가 가난하게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또 그런 가난한 길에 대한 이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길을 택한다는 경우는 별로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도 학생회 임원으로도 뭐 여러 번 맡았었고, 학부에서도 맡았었고,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하면서도 신대원 안에서 학생회 임원으로 제가 맡게 되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나 영적인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 상태였고, 제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이 기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큰 교회에 들어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몇 년 하다가 거기서 받아먹는 사역비를 잘 받아먹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사택 들어가서 무사히 졸업하고, 또 그 안에서 목사님의 어떤 후광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도 시켜주시고, 또 노예에 가입하고, 또 정식 전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면은 이제 그 총신에서 이제 목회 안수를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목사고시를 다 잘 치르고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좀 안전적인 이 안전지대의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특정 교회를 이제 지칭을 하면 안 되니까, 가장 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찬양 사역에 제가 관심이 많았고 찬양을 또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 지금 제가 앨범도 냈고 싱글 앨범뿐만 아니라 뭐 정규 앨범도 내고 제가 나름대로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사를 통해서 또 계속 찬양을 만들고, 이런 또 은사도 있고 또 학생 임원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주변에서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이 저를 눈여겨보고 그런 좋은 교회에 저를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전에 다녔던 작은 교회의 사역을 그만두고, 또 어머니가 사역하고 계시는 그 개척교회에 돕지 아니하고 저는 큰 교회로 가서 이제 결혼을 나는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그 큰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들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성공의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를 어쨌든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신대원을 이제 나머지 한 3년 정도를 잘 지내다가 졸업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과정 속에 어머니께서 이제 쓰러지는 사건이 생겨요.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주부가 아니셨고,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를 낳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아픈 것 때문에 교회를 가시게 됐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일찍이 백석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육아 때문에 뭐 삶의 또 바쁜 문제 때문에 사역을 하지 아니하시고 관두고 한 20년 정도 뺑뺑 돌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뒤늦게라도 50대 때 어머니께서 다시 신학을 마무리하시고 대학원 졸업하신 다음에 처음에 대신총회를 들어가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백석으로 그게 통합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신 후에 개척교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저희 그 어머니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하셨던 이 한은문 교회는 장성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이건 막 시험이 들 정도로 다 쓰러져 가는 그 집에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밤낮 고생하시면서 뜯어 고치셔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하시게 됐어요. 그 예전에 우리가 조선 말기 때 보면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그 교회들도 있고 또 방 안에서 이제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막 그런 교회처럼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공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이거 하지 마라. 또 저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들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정말 좀 속이 상했던 거는 그때 개척 예배를 드리러 오셨던 노예 목사님들, 어머니 측의 이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개척 예배를 드리냐고 막 화를 내고, 어떤 분은 막 주보를 들고 오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뭐 제 이제 지인들, 우리 신학생 지인들 와가지고 봉사를 좀 시켰는데 막 던지면서 빨리빨리 좀 갖다 줘!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교회를 천대시 여겼던 기억이 날 정도로 이 교회 가면 별로 볼품이 없고 하니까 막 무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도 장성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 자리도 사실은 어떤 아는 목사님이 우리가 집이 없고 전셋집도 없고 월세집도 없으니까 여기 그 자기 아시는 분, 가족분이 돌아가신 뒤에 이 교회를, 이 건축물을, 이 집을 다시 개조시켜 가지고 뭐 살든지 뭐 교회를 하든지 해라. 그래서 그냥 무상 대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거의 몇 년 동안 안 사던 집이 막 그 수풀이 막 이만큼 자라나 있고, 막 갈대가 이만큼 자라나 있고, 담쟁이 넝쿨이 막 이만큼 올라와 있고,
저희 아버지가 그거 치우는데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집을 리모델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막 다 뜯어 고치고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한날은 이제 집에 이제 위에 천장 쪽에, 그리고 위에 그 뭐죠, 이렇게 덮는 스리트로 덮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져 있고 하니까 바람도 들어오고, 자다가 보면은 막 타다다다 하는 막 그 쥐 지나가는 소리도 들려요. 이 정도로 막 심각한 집이었어요. 어느 날은 이 뭐가 이렇게 확 지나가더라고요. 뭐가 방바닥에 확 지나가는데, 그거 보니까 두더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두더지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잡으라고 막 빗자루 들고 막 쫓아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쥐인 줄 알고 잡으려고 했는데 생긴 게 이상한 거예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럼 보니까 두더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집에서 뭐 개척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좀 심각했습니다. 막 난방도 안 되고, 한날은 이 난로를 저희 아버지가 이 화목 난로를 갖다가 이제 안에다가 이제 한 거예요. 왜냐면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연탄 난로를 그 설치를 정식으로 하려면 또 이게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화목 난로를 얼마 안 하니까 갖다 놓으셨겠죠. 그 주변에는 나뭇가지들을 다 꺾어다가 이게 패가지고 와가지고 피우는데, 도배를 다 발라놨는데 연기가 꽉 자욱하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배가 하루 만에 완전히 누렇게 돼요. 그을려서. 그리고 또 다음날 어머니가 이제 막,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다시 발라야겠네 하고 아들 방부터 발라주자 발라주고 또 바르고 또 했는데, 또 저녁 내에 자는데 이 화목난로에서 나오는 이 연기가 배출이 안 돼가지고 온 집안에 끓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번 연기도 마시고, 또 다시 도배를 또 한 두 번, 세 번 또 바르고, 이런 작업들도 있었고, 한날은 또 연탄으로 바꿨어요. 안 되겠다, 연탄은 바꾸자. 그래서 연탄 바꿨더니 연탄에 가스가 또 새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저녁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정은 도저히 이 개척을 시작하는 그 장소나 환경이 안 됐었다.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한 뭐 80년대의 얘기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2014년도, 15년도 이 사이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의 뭐 10년 전 이야기인데, 10년 전 이야기가 이렇게 참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다. 조선 말기, 그 다음에 뭐 우리 못 먹고 못 살던 그 1960년대 그런 시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렵게 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교회들을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다니고 있을 때 어머니 이런 개척교회 준비 과정을 너무 어렵게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도저히 내가 뭐 맡아서 하면 이거 집만 되지, 이거 뭐 성공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게다가 뭐 쌓아놓은 뭐 저기 재물도 없었고, 물질적인 부분이 한참 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돈 없고 이 좀 무일푼에 이 전도사를 누가 데리고 가겠느냐, 이제 이런 굉장히 좀 인생에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은 이게 안 된다. 제가 한 2년 정도는 어머니 도와줘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문 교회에 장사하는 분께 너무 힘드니까 내가 다른 데 막 가기도 그렇고 한 2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있지 말고 그냥 다른 데 가라. 왜냐면 제가 좀 너무 게을러가지고 막 준비도 안 하고, 저도 막 집에서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아니란 태도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뭔가 아들한테, 이 신학생한테 제대로 가르친 것 같지가 않으니까 다른 데 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렵게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나는 개척보다는 좀 큰 교회에 가가지고 배우면서 내가 좀 이렇게 어떤 사역의 방향이 열렸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근데 큰 교회 갔을 때 이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큰 교회 가고 나서 한 달 채 안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그 다음 해에 새해가 되고 나서 연초에 부산을 갔단 말이에요. 이제 부산의 어느 한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서 구국기도회를 위해서 구국기도회를 하니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데리고 좀 운전 좀 해줘라. 어머니가 혼자 운전하기는 힘드니까. 그리고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고, 또 그때 당시 누나가 또 유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산한 이후에 아들을 낳는데 너무 어렵게 낳았어요. 그래서 막 피도 많이 흘리고 거의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저희 누나는 지금 캐나다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캐나다에서 어렵게 출산하는 그 과정 때문에 어머니가 거의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기도하시고, 또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 막 탄핵돼 버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막 교회 핍박당하고 참 좀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어머니 기도하시고 날밤 새다 보니까 부산에 구국기도를 가는 것이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 부탁을 하고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나면서 이제 이렇게 운전을 주 한 4시간 정도 하면서 저랑 어머니랑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교회를 하기가 참 힘들다. 그때 상황이 뭐였냐면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축복을 받아서 장성에서 나왔고 고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2층 집을 전원주택을 사셨고, 그 주택의 2층에 교회를 아름답게 잘 꾸미셨고, 거기서 입당 예배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이렇게 교회를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몇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가 좀 개척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너가 목사를 안수를 받고 하면 네가 이 교회를 담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이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고 그냥 흘려보냈거든요. 근데 연초가 돼서 그 부산으로 가고 있는 그 운전을 하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운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다윗, 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나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시는 걸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오늘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 가족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그런 믿음 없는 소리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니야. 너가 한번 다시 기도해봐. 분명히 너가 이제는 담임 목사를 네가 한은문교회를 이어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에 뒤늦게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지각을 했기 때문에 그 구급기도에 지각을 했었기 때문에 막 서두르고 저도 막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어딘지 빨리 알려줘 막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막 이렇게 좀 다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딱 내렸는데 내려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구급기도의 이제 거의 끝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긴 서사지만 저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 교회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어머니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저희 선대 목사님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탁하셨던 너가 이 개척교회를 맡아서 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 항상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그 영적 유언들을
제가 받은 거죠. 그대로는 한마디 말씀을 나누지 못한 채 어머니는 언어장애와 그 사지마비로 인해서 3년 정도를 제가 어머니 울산에서, 부산에서 쓰러지셨기 때문에 부산의 해운대 백병에 모셨다가 저희 아내가 교제하고 있던 그 아내가 있던 울산에 모셔서 결국 저도 울산에 정착하게 됐고 어머니도 울산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셔서 병간호를 3년 정도를 치르면서 어머니는 한마디 말씀도 못 나누고 코로나 시기 겪고 또 면허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 하늘나라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주신 그 유언이 이제 마지막 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왜 이런 길을 택하도록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학교도 그때 마무리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과연 신학교를 이걸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 포기할까도 지금 몇 번 생각했어요. 휴학도 한 번 했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하나의 어떤 저희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개척이나 어떤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다시 마음속에 불길같이 일으켜 주시려고 그 과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경상 토박이가 아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뭐 안동 김씨로 대구 쪽에서 낳고 자라셔서 경상도 분이셨고 저희 친척들이 다 그쪽 분이시지만 저는 저희 군인 아버지셨던 저희 아버지가 경기도에서 저를 낳고 그리고 저는 그쪽에서 자랐고 저희 어머니 고향이 광주거든요. 광주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내려와가지고 계속해서 생활하고 그 이후에 자라고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상도로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아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나갔던 것처럼 저를 강권적으로 그 하나님 땅에서 옮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강권적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저를 마치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저를 강권적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도 없이 뭐 사실 뭐 신학교도 붕 떠 있고 뭐 다니지 못하고 1년을 뭐 출석을 못했어요. 뭐 거의 제명 처리될 뻔했는데 막 이러면서 뭐 병원 다니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뭐 코로나까지 터져버리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학교도 못 가고 뭐 직장도 구할 수도 없고 집은 뭐 고창에 있고 그렇다고 울산에 자리를 잡자니 애매하고 이제 아내가 그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결혼하지 않고 있었을 당시였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아팠잖아요.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고 결혼을 한다? 사람들이 그걸 주위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꾹 참고 저를 잘 순종하고 저를 보필해주고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준 아내가 너무 고맙죠. 그러면서 이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빠 그래도 신학교를 그만두면 안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 아내가 다녔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를 사역으로 부르셨고 사역자로 부르셨고 부교육자로 부르셨는데 사실은 저는 교단이 다르면은 막 죽는 줄 아는 막 약간 이런 교권주의자였어요. 지금은 초급파지만은 그때 당시는 이 예장합동 측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장합동 측에서 다른 교단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강도사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게 사실 안 맞거든요. 생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거를 행정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시를 준비를 해가지고 3년 이상 출석한 다음에 뭐 노예에 가입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 이게 다녀버리면 한 1, 2년 막 늦어져 버린다. 이래가지고 안 다니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곳에 이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도움도 받고 영적으로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이상 거의 한 5년 가까이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결혼도 잘하고 어머니도 하늘나라 보냈어요.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이거 개척해야 된다. 1년, 2년을 그냥 부교육자로 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은 사역을 마치는 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어떤 그 데스티니를 마치는 날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가.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막 치달았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좌파 정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막 물들이고 있고, 막 광화문에 나와서 애국 시민들은 싸우는데 그들은 막 죽어나가고 있고, 코로나로 전체주의적으로 막 인류를 통제하려고 하고, 막 불법적으로 백신을 강요해갖고 막 인류를 막 통제하고 있고, 이런 심각한 이제 상태를 보면서 저는 이제 마음에 점점 위기가 이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서사가 길었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김다희 목사님 그러지 말고 1년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1년을 더 연장했어요. 1년만 더 사역합시다. 그래서 1년 더 연장했어요. 근데 제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무작정 나오게 된 거예요. 잘 다니고 있던 교회. 그 이후에 이제 개척을 선포를 하고 바로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완전히 막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개척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무슨 일이 생기고 막 뭐 흔한 말로 막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 참 이러면서 이게 내가 주님께 미라를 던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짐을 하고 먹었던 게 뭐냐면은 완전 무일품, 완전 그 물질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개척 자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현대중공업에 들어가서 그 조선소에서 일을 하면 그래도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전기 포설 작업을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다이슨 AS 하는 그 고치는 그 뭐 데스크 이런 역할을 하는 좀 뭐 직원으로 뽑혔었어요. 면접 오라고 이제 합격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앞두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나는 주님께 딱 멋지게 한번 이 젊음을 들여가지고 노동을 통하여서 개척작을 모고 미라를 한번 뿌려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현대중공업을 다녔거든요. 몇 개월 정도를 다녔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우리 첫째 로이가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육아적으로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정서적으로도 아내에게 이 지지를 해주고 막 돌봐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이런 시기에 저는 개척교회를 위해서 나가서 막 현대중공업에 가가지고 맨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 도크 위에서 막 이렇게 몇 번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막 허리도 다치고 막 이래버리니까 아내가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막 맨날 울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를 위해서 가깝게 지내는 그 형제님 가정이 우리를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와서 그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울산에서 유명한 그 기회 중에 하나가 이 현대자동차 공장이 크게 있잖아요. 이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다. 현대자동차 촉탁을 그 매년 수백 명씩 뽑으니까 이 촉탁을 한번 지원해봐라. 뭐 떨어져도 좋으니까 한번 지원해봐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안 한다 했어요. 왜냐면 내키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고 또 고생을 통하여서 미라를 뿌린다면 참 아름다운 좀 미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마치 쉽게 가는 길로 보였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그래도 한번 지원해보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세상에 1차 서류 전형에서 빨리 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2차 면접을 봤는데 2차 면접에서도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안에 거의 4주 안에 현대자동차 촉탁으로 입사를 하게 돼요. 연말 12월에 입사를 한다. 여러분 그 현대촉탁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아주 축복받은 입사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7일 날 입사를 해가지고 거의 2번의 성과금을 다 받게 되고 타결금 받게 되고 뭐 보너스도 많이 받았고 하여튼 퇴직금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시트 사업부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산 라인 작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 뭐 프리랜서 강사 일하고 뭐 해군 부사관에 들어가지고 뭐 중노동이나 할 줄 알고 뭐 이런 사람이 갑자기 생산 라인을 막 계속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탁 뽑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주셨어요. 촉탁이나 그 정직원인 분들도 그 시트 사업부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대요. 블랙홀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저는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그쪽에서 뽑아가지고 저기 본관 쪽에 그러니까 1공장 쪽으로 빠지게 하신 거예요. 1공장에 빠져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제법 쉬운 일을 맡게 하셔서 한숨을 돌리게 하신 다음에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들어가서 1년 5개월 정도를 운반 업무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편하게 상시 주간으로 우리 아이들 그 오후와 저녁에는 제가 육아를 돕고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고 새벽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제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5개월 거의 2년 동안을 정말 잘 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열받았던 게 마지막에 한 3개월을 거기서 지내다가 퇴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꼬여가지고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사를 2025년 11월 5일 날 했어요. 제가 스레드에도 올리고 이런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기도해 주신 분들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2년 동안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저희가 매주마다 이 성도님들과 저희 아내와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들어가는 게 더 많고 하나님 제발 성과금과 퇴직금과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보증금, 그 다음에 월세, 거기에 필요한 인테리어, 또 의자 비용 이런 것들 다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도움의 손길이 와가지고 뭐 3,800만 원 이런 식으로 모여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하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제가 마음에 처음을 주셨던 그 미랄을 뿌리겠다는 마음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으셔서 딱 기도한 대로 착착착착착 보증금 또 뭐 인테리어 비용 딱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걸 두고 지금 또 적당한 이 상가 자리를 막 여러 곳을 봤는데 한 100곳 이상은 돌아다니면서 봤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근데 집 앞에 정말 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60평대의 교회 상가 건물을 얻게 하셨고 거의 저희가 이제 잔금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곧 이번 주에 치를 것입니다. 치르고 이제 인테리어를 또 손수 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개척교회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또 생각적으로 또 어떤 목회 방향 비전들은 정말 다 준비를 하게 하셨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런 그 물질적인 부분들이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마지막에 준비를 하게 하셨고 또 도움을 주신 우리 한세를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 그리고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은 매주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들께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고 또 권면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 설교 영상을 보시면 믿음에 관한 설교가 많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손에 만져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 같지가 않고 눈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게 없어요. 심지어 냄새도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려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비록 저와 같은 이 못난 이 목사 김다인 목사도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는 전도사님들,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후원해주는 목사님도 교회도 없었어요. 하겠다고 나서는 성도님들도 없었어요. 개척 멤버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나,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돌아가신 선대 어머니 이야기들을 좀 드렸잖아요. 어머니 목사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평생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뇌출혈로 쓰러지는 그 당시에 말 한마디 못하고 3년간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나라를 위해 걱정하시는 그 어머니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애국하는 교회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그 어머니께서 부탁하신, 네가 이 사명을 그대로 받아서 할 수 없겠니? 목사를 네가 해야겠다. 너가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이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는 교회가 된다. 이게 저희 목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대추수 가운데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 보면 이제 대추수의 기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때에 우리는 추수의 일꾼,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리고 통일한국이 되면요, 예수 한국 복음통이 되면 이 북한 땅이 열리거든요. 지금 1년 안에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는 이걸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시면은 일꾼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지하성도 교회들,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고대하던 그 교회, 예배 현장을 저희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여러분들 감당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선대교회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렇고요. 세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제가 세우는 게 목표예요. 제가 처음에 3년 전에 제가 개척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청년 세대, 그냥 막연하게 청년들을 부흥시키는 교회, 젊은이들을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교회, 막 이렇게 찬양의 은사가 많고 막 젊은 거에 막 초점을 맞추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찰리 커크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We are 찰리 커크다라고 외쳤던 그 청년들을 보면서, 이 세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믿고 또 그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바른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 품고 이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신학은 칼빈 개혁주의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장합동 측에서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바르게 가르칠 것이고, 두 번째, 신앙은 오순절 교회처럼, 오순절 교단처럼 성령 안에서 뜨겁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세 번째는 침례나 감리교회처럼 정말 부흥과 정말 우리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행동으로서 나타나고 또 말씀이 하나 돼가지고 막 뜨거운 그런 신앙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좀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잘 인도하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참고로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가 아니고 초교파로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방향을 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좀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네가 바르게 목회하라고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개척교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 그리고 그 과정들, 어떤 긴 서사들, 이런 배경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저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시작하시는 목사님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가장 마음 아프고 화가 났던 이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제가 개척교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어려운 길을 도대체 왜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막 벌써 말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거는 바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고 계셔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개척교회가 막 지금 큰 교회도 막 안 되는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냐. 상가교회 그냥 대충 그냥 뭐 530짜리 싼 거 나오면 그런 데서 하지, 막 어렵게 절대 생각하지 마라. 어렵게 시작하지 마라. 돈 많이 들지 마라. 막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흥해도 주를 위해서 흥하고 망해도 주님을 위해서 망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걸 하다가 뭐 3개월 만에 망하고 뭐 월세 못 갚하고 망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 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세대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개척교회 시작한다고 하실 때 주위에서 자꾸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돈도 없는데 무슨 개척교회를 하냐. 개척교회 하지 마라. 고생한다. 코끼리를 울리는 방법 이래가지고 뭐 기속말로 뭐라 했더니 다른 사람들 다 코끼리가 안 우는데 기속말로 어떤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울었다. 근데 그 얘기가 개척교회 한다 했다. 그러면 막 눈물 흘린다. 그게 여러분 웃기십니까? 막 웃기라고 한 얘기 하겠지만은, 개척에 대한 것은 희화시킬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 먹었으면 주님과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늘문교회를 위해서 시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들, 또 자유우파 기도방 여러분, 이것을 보신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가 바로 서도록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